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운동 삼아서 좋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한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있는 아버지의 호흡으로 우리도 함께 같은 숨을 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 거역, 성령 모독 이렇게 했어요. 길게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유튜브에 이 제목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짧게, 굵고 짧게. 인자 거역, 성령 모독.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네. 이제 그 말씀이 주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양새를 어떻게도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퀴로도 표현해요. 바퀴는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바퀴가 수도 없이 돌았잖아요. 그럼 수레바퀴 할 때 수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인데 그 바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병거바퀴 들어보셨죠? 애굽에 있는 병거바퀴 할 때는 율법을 의미해요.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병거바퀴예요. 그 다음에 불병거바퀴 알아요? 불의 바퀴 들어보셨죠? 불의 바퀴. 불은 태우는 겁니다. 태워요. 성령의 불이죠.
말씀의 불이에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라고 돼요.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이동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어디론가 계속 인도를 하셔요. 이끌어 가셔요. 어떤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수레바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수차바퀴. 수차. 물댄다 이거예요. 물대는 바퀴. 옛날에 시골에서 이 물레방아 보셨어요? 논에 물을 대는 거 있잖아요. 말씀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 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이 갈갈이라고 그래요. 이 바퀴를 갈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갈갈에서 나온 게 갈날, 그 다음에 길갈, 갈릴리. 갈자 들어가면 다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순우리말로 한번 해보세요. 순우리말로 갈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 예? 갈길. 갈키? 긁어 모으는 갈키? 그것도 맞겠네요. 또 갈길.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갈마음. 네, 갈마음. 네. 갈망. 역시. 갈망. 그러네요, 진짜. 그 성령을 회오리 바람이라고도 해요. 회오리. 회오리 바람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돌아요. 돌아서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성령은 이 네 가지의 수레바퀴로 표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광야가 완성이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한 박스처럼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 땅 어디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때로는 병거바퀴로, 때로는 부레바퀴로, 때로는 수레바퀴로, 때로는 수차바퀴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이지만 우리는 그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도 가고 있고 내일도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 7날의 언약, 무지개 언약. 그래서 7날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돌아가요.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바퀴처럼.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적지에 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산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산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11장 37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장, 오늘 12장 7절까지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12장 8절부터 10절까지고요. 일곱째 날은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12절까지 보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전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첫째 날부터 또 시작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스토리는 항상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만 명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미리아돈이에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미리아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만이란 뜻이에요. 1만. 그러니까 1만 명이 모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명이 모였으면 작은 숫자인가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실 때 1만 명이 모였다는 말씀이냐? 그것보다는 상징의 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1만 명이 모였다, 미리아돈, 이건 무한대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측면으로 표현하는 숫자예요. 근데 왜 수천 명도 많은데 왜 1만 명이나 될까? 이것은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셀 수 없다,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병이의 이적 있죠? 오병이의 이적. 몇 명이 거기 모였다고 그래요? 5천 명이라고 그러죠. 5천 명. 예. 그것도 상징의 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 5천 명이 모였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아시는 데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지 정말 5천 명일까? 5천 1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5천 10명이면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만큼 되었다. 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까? 아이 그거야 뭐 숫자가 많으니까 서로 밟힐 정도로 많다 그렇게 표현한 거겠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단순히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예, 이거 밟힌다고 하는 것은 서로 경멸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경멸이에요. 경멸. 서로가 경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안에 무리 수만 명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만 명이 1만 명 이루 셀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나의 생각 아닙니까?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이제 서로 경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지를 한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렸구나. 인지를 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 유발되는 생각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쓸데없는 무리였구나. 무리. 그걸 아는 순간 서로 경멸한 겁니다.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점점 죽어지겠죠? 이게 겉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겉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뭐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자나 그 무리나 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만 명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 나의 사람 생각이 서로 경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롭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 서로 밟히게 됐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속사람이 되었다. 속사람이 제자들의 정체성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몇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죠? 5번째라고 했잖아요. 다섯 날. 다섯 번째 날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은 겉사람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세대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걸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들이.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이 먼저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리가 나에 있어서 무리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 그런데 그 무리가 서로 밟히고 이제 서로 경멸하게 되었으니 서로 이제 죽은 거죠. 그렇더니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된 거죠. 예. 처음에는 겉사람이 먼저예요. 장자가 먼저예요. 두 번째는 나의 속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순수하게 그 속사람으로 성장하여 온 거예요. 겉사람은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단강 건너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속사람에게 말을 한다. 말씀을 한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졌다. 이거 제자들이다. 이겁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주의할 것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말씀을, 복음을 거기에다가 뭔가를 가미하면 발효가 돼서 부풀어요. 그것을 주의하라. 근데 여기 보면 누룩 곧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외식이다 이거죠. 누룩 이꼬로 외식 이런 공식이죠. 그럼 외식은 뭐냐 이거죠. 외식은 히포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시스란 뭐냐면은 판결을 의미한다. 판결. 그러면 히포가 뭐냐? 이 아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외식이잖아요. 근데 단어상으로 좀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뭐냐? 아래 것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래 것. 아래 것이 뭐죠?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그걸 육체라고도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라고도 해요.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아래 것으로. 물도 두 물이 있죠. 위에 물, 아래 물. 그렇죠? 이 아랫물에 속한 거. 먹어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수가성 여인과 같이 아랫물, 그 아랫물에 속하는 것으로 판결되어서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식주의자는 뭐냐? 율법,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겉의 말씀으로 표면으로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결해서 완전히 자기가 판결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걸로 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죠. 완전히. 이것이 외식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곧 누룩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너희도 또 그렇게 될까 주의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네. 뭐 한국말로 보면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내 안에서 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 감추어진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이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인가? 그런 말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숨긴 것이 100이라면 100이 전부 다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할 수 있는 죄인. 그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만 구원받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그럼 뭐냐? 나에게 감추인 것이 있었구나. 아는 사람 있죠? 나에게 감추어진 것이 있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없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인식될 때 있죠. 인식되는 거. 그 인식되는 것만큼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원에서 여기 화곡동까지 오는데 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감춰져 있잖아요. 길이. 그런데 내가 화곡동까지 가는 길을 모르고 있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감추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감춰져 있구나. 진리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인식하면 인식한 만큼 드러난다 이겁니다.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하시면 질문한 만큼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 가끔씩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한 만큼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나에게 감춰져 있구나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에게 내용이 비밀로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알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감추어진 이 진리, 은혜와 진리를 내가 잘 모릅니다 라고 할 때 모른다고 한 만큼 가르쳐 주신다. 그거예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쉰칼립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뚜껑을 덮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뚜껑을 덮어놨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드러난다, 아포칼립토 이게 계시예요. 계시. 덮개를 이렇게 벗겨버린다, 폭로해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숨긴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크립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다르죠. 이건 뭐냐면 벗개가 딱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걸 보잖아요. 보는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긴 것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아는 걸 말하는 거죠. 덮개를 열었는데 뭐가 있어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가 있어요? 만나의 항아리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죠. 그걸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시가 딱 열려서 그걸 보는 거예요. 놀랄 거 아닙니까? 아, 이 속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숨긴 것이 알려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돌판의 의미가 뭔가, 만나의 항아리가 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모르면 나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하면 그만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기도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당장 안 알려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어느 순간 그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 어둡다. 어두운 것이 뭘까요? 어두운 데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말은 했지만 잘못한 말이겠죠. 그때는 어두운 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늘 또는 그림자, 실체를 그림자로 알고 있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코티아,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 지면 어둡잖아요. 그죠? 그늘 지면 그게 또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 그림자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둡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 그늘 밑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늘 밑이라는 것은 뭐냐?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성경을 그림자인데 그림자로 이렇게 문자로 주셨는데 이 그림자를 실체로 아는 거예요. 그럼 잘 아는 거예요? 못 알아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오해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요게 뭐냐면은 어두운 곳에 있는 상태다. 그 모형, 그림자 모형을 실체처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결국은 광명한 데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두운 데서 그림자와 모양을 실체로 착각하고 붙들고 있었네라고 자각을 한 사람 있죠. 그 사람만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두운 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일단. 그런데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사람만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그림자와 모형을 실체로 알고 속았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것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 준 이 말씀을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문자대로 붙들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그 문자대로 그냥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삶의 양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속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저것도 그림자였네, 내가 알고 있는 저것도 모형이었네,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데에서 들린다 이거예요. 빛으로 들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골방에서 말한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알고 보면 무슨 말씀이냐?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메이온. 타메이온은 뭐냐면은 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성막. 성전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는데 위에도 있고 양쪽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벽을 그냥 칸막이만 해놓은 게 아니고 방을 만들었어요. 방을. 뺑 이렇게 둘러 쳐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 방들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사용할 각종 기물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음식도 거기서 만들고 떡도 거기서 만들고 등잔대도 거기서 만들고 그 방들을 타메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약국이라고도 합니다. 약국. 약을 조제한다 해서 약국 또는 조제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또는 저장실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걸 밀실이라고도 합니다. 밀실. 뭔가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거기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의미가 비밀로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것이 언제 풀어지냐면 성소 안에서 풀어져요. 예를 들면 떡을 만드는데 성소 안에서 제사떡이잖아요. 떡을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어. 근데 식양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비밀로 되어 있다 이거. 비밀로. 기도하기 전 그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분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비밀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다. 그 비밀 대신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밀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귀에 대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귀에, 성령 귀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골방에서, 그러니까 그 약을 만드는 조제실,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사용할 그 기물들을 만들고 있는 그 방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구나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그 저장실 되는 밀실 되는 그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귀에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 위잖아요.
집은 뭘 의미하겠어요?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집이 지어진다 이겁니다. 지어지면 그 지붕 위에서 전파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사람들이 다 듣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골방은 뭐냐? 결국은 성령을 구하는 방이다 이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방.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안에, 마음 안에 전부 다 골방이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귀에 대고 이 기도했다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호 플러스 토 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스가 귀예요. 귀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귀를 향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귀를 향해서 말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계세요? 잘 모르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걸으면서 해도 되고 자면서 해도 되고 밥 먹으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때와 장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3절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알겠죠. 내 자신이 어둠인 줄 아는 사람에게만 빛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한 사람에게만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열림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 열려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까 제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죠. 처음엔 무리에서 그다음에 제자에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명칭을 친구로 불렀다고 하는 그 뜻은 이제 비밀을 털어놓겠다 이런 거죠. 너희들에게는 깊은 비밀을 내가 털어놓을게. 이 말씀은 이제 굉장한 비밀이 되겠죠? 비밀. 자, 그러면 그 비밀스러운 말씀이 뭐였는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포함이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 영혼 해가지고 혼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을 소마라고 하죠. 소마는 사실상 푸시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혼을 말하고 있어요. 혼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비진리,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의 짝입니다. 짝.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 혼을 죽이고 그렇게 되겠죠? 몸을 죽이고 다시 말하면 혼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렇게 되겠죠? 생각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이기만 하고 더 이상은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그러니까 몸만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만 죽이고
더 이상 못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니까 여기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그 자가 누구겠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말씀의 껍데기, 문자, 표면,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은 두려워할 게 없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게만 하고 더 이상 살리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못 살려요. 우리 사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을 의미했는데 그게 율법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누구냐?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는 바로 이 은혜와 진리다 이겁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은혜와 진리되는 이 복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죽인 후에 어디에다가 보낸다고 그래요? 지옥에 던져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지옥에 보낸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기록해놨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그럼 죽어보면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죽은 후에가 뭐가 중요해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건 그냥 보장되어 있는 건데 보장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을 때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정말 낭패 보겠죠. 그러다가 큰 낭패죠. 죽인 후에 이건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죽은 후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죠. 율법이.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이 무언지를 몰랐을 때는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느냐? 율법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죽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죽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율법은 살인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마. 그러면 그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것은 그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해줘야 안 해줘요? 못 해주잖아요. 근데 언제 해주느냐? 그 살인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영적 살인, 하나님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었구나. 나는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너 살인을 멈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인을 멈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육체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육체로는. 육체로 아무리 성결하게 살고 말씀을 표면적인 말씀을 지키고 살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자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럼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자.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을 아세요? 이게 맞지. 말씀은 영인데 내가 영이 되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육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으로는 죽어야 영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준 이유, 이 성경 말씀을 주어서 이것을 어느 날 주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나는 이제 죽었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 그게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이 뭐 육신이 끊어져서 어디로 가는 지옥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를 알았을 때 비로소 지옥에 들어온 겁니다. 지옥에 들어온 거 대환영해야죠. 환영해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다 던지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지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개흰놈이에요. 개흰놈. 흰놈이 뭐냐면 애곡한다라는 뜻이에요. 애곡. 개는 뭐냐면은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골짜기. 그러니까 애곡하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에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사당을 건축하고요. 그 자녀를 거기다가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게헨나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 골짜기에 집어넣고 불살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불은 뭘 의미하죠?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복음, 진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불이에요. 불. 이걸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지옥에서. 이게 지옥의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나를 태우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다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요. 지옥이라는 건 뭐냐? 게헨나, 성령의 불못에서 태워서 아들로 건져내는 곳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예. 전부 다 우리는 지옥에 갔었어요, 이미. 지금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게했나 지옥. 예. 지옥불로 안 들어가려고 발부덩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멱살을 잡아서 집어넣지. 반대해야 맞잖아요. 예? 겉과 속은 반대해야 맞죠? 네,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새 5마리는 가격으로 보면 얼마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보면 두 아사리온이죠. 그래서 저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 문화를 추격을 해서 정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해당되나 안 되나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근데 추격을 해서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는 두 아사리온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아사리온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 더 비싸니까는 세 아사리온이라고 하든지 5 아사리온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실제하고 맞지 않도록 왜 두 아사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 당시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이만큼이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록해야지. 그거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 없어요. 무엇만 관심 있을까요? 진리만 관심 있죠. 진리. 그러니까 참새라고 했는데요. 이 참새가 스투루디온이에요. 스투루디온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참새는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다. 작은 참새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작은 것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복음이죠. 큰 것은 그렇죠. 장자 큰 거잖아요. 큰 것은 율법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그럼 작은 건 뭐냐면은 복음이죠.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참새 5마리 하면 복음의 5 이렇게 되겠죠. 진리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가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 5마리. 그게 뭐냐면 율법을 5으로 봤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은 5마디다 이거죠. 깨달아 알게 된 5마디. 그러면 이것이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두 아사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5마디는 무엇에 해당되느냐면 결국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팔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환된다라는 교환. 깨달은 5마디를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참새 5마리,
이것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환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1.1획이 뭘까요? 이 문자예요. 문자 말씀이 율법의 1.1획이에요. 히브리어 헬라 보면 이게 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획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문자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 모든 말씀이 엄청 많죠. 분량이 많죠. 1.1획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면 이 1.1획이 다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또 다 지키게 해준대 또. 그 엉터리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성령 받으면 그것도 다 하게 된대 또. 하게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건 성령의 법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그 율법의 모든 거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말씀으로 깨달아 지키게 되는 것, 내 가슴에 새기게 된 것, 이것이 율법을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면, 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깨에 짐이 있어요, 없어요? 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짐은 다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있죠.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참새보다 더 우리를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많은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실 정도로 그분은 세미하시잖아, 완벽하시잖아.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준 게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은 머리털까지 세는 것 정도 아닙니다. 우리 몸 세포가 몇 개라고 그래요? 보통 60조에서 100조라고 그래요. 그 60조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다 관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뒤죽박죽 돼요. 뒤죽박죽.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세균에 그냥 하루아침에 먹혀서 다 죽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 안 하시면은. 그런데 뭐 머리털까지 세는 거 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세포 60조를 그분은 다 세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세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니 우리를 어떻게 참새하고 비교를 해? 그래도 황소보다는 너희들이 더 귀해. 이렇게 되면 좀 참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죠. 상징이야. 전부 다 상징이에요. 이 머리털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머리털이 많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은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조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한 거죠. 그 율법, 머리털 이것을 세신 바 되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드리메오라고 하는 세셨다, 아드리메오 이것은 계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셈을 했다, 계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머리털을 하나하나 몇 개인가 하나님이 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산했다. 밥을 샀다 이거예요. 밥 먹으러 가면 누가 계산을 하지요? 내가 계산 다 했어 이러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아유,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죠. 계산했다. 이게 뭐예요?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값을 치렀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머리털을 다 셌다라는 것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다 속죄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죄를 속하다. 죄를 다 속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계속 무엇만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항상 겉과 속을 설명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나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 잡으려고. 네 생각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이. 네 생각 말고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 그런 거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 네 생각은 좀 내려놓을 수 없냐 도대체.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말씀밖에 안 할까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져야지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 제발 좀 나 좀 봐라. 내 말 좀 들어봐 좀. 그러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야, 속 터져.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 땅의 관점으로 살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인데요. 많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 그러니까 참새는 이 참새를 갖다가 앞에다가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럼 큰 참새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큰 참새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네? 율법. 그 율법보다 네가 더 귀한 거야.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진리니 이제는 율법보다 네가 귀한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이제 이걸 언뜻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주님도 오케이, 이 사람이 나를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거 땅땅 쳐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인자가 뭔지를 일단 압시다.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러죠, 자신을. 인자가 뭐냐면은 안드로포스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히오스가 아들이에요. 그럼 안드로포스, 히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사람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다 사람 아들이지 뭐. 예수님만 사람 아들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할 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인자예요. 일단 인자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에 한해서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 외에는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면 인자예요. 근데 그분은 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게 인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늘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시던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올라가시죠. 네.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는 예수에 해당된다면 진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리스도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면 인자인데 그 인자는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될 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인데 인자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자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분, 이렇게 그것을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뭐냐? 십자가에 들림받을 그분이시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러면 사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에 해당될까요? 사람 앞에서 그랬으니까. 사람 앞에서. 안드로포스예요, 사람.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드로폰, 이 안드로포스를 복수로 쓰여 놨습니다. 복수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문맥상으로 볼 때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율법의 상징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으로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 앞에서 인자를 시인한다. 호몰로게요.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인자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그러면 나를 시인하면 율법 앞에서 나도 예수와 같아요. 나도 인자와 같아요. 이렇게 시인하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예수와 같아요. 이걸 시인한 겁니다. 인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자와 내가 같아요라고 했다라는 것은 나도 죽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나도 죽어야 할 예수와 나와 하나예요. 이렇게 시인하면 그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이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천사. 근데 사자, 천사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앙겔로스는 사탄이라고도 써요. 사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복수로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할 때는 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사자들. 예? 그러니까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겉으로 보면은 로고스는 안과 밖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안과 밖과 안이 있어요. 겉과 속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고스잖아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면 그분도 역시 육신은 겉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는 속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 이 로고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 네가 예수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죽으실 분인데 나도 죽어야 할 그 예수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예수님도 오케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8절 말씀은 예수와 합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이다. 예?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자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언뜻 보면은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을 당하니까 이건 지옥불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복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문자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문자 율법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할 때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인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잘 안 이게 자 인자는 십자가에 들려야 할 인자죠. 예, 율법이 되어 주신 로고스예요. 율법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율법 아래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오셨는데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아까 8절에서는 죽었지요. 예수와 합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수와 합하여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누구는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3세판은 해야 되는 거예요. 3세판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겉 문자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근데 왜 울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뭐 어떻게 해요? 통곡했죠. 통곡. 왜 그랬을까요? 죽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예수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것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통곡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다 복음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은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 나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부인을 당해요. 율법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보고 너 이제 나하고는 짝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너 나하고는 이제 빠이빠이야. 너는 내 소속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우리를 부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율법에서 떠난 자가 되죠. 그래야 육체의 법에 우리는 저촉이 되지 않잖아요. 세상 살면서 육체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라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고 도대체. 육체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빠이빠이 하자. 너하고 나하고는 소속이 너는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소속이야 이제는. 영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자 그러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참 힘든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 그 예수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거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역을 안 해도 사하심을 받는데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아. 이런 말씀일까요? 반드시 거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역을 해야 사하심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러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뭐냐? 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인데 이 여기 단어를 잘 보면 LA 로곤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 로곤. LA가 뭐냐? 이 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말로라고 했지만 두 단어입니다. 이게 LA 로곤. LA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고스로 말하다 이렇게 되겠죠. 로고스로 말하다. 그런데 LA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흐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LA는 말은 하는데 어떤 말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레마와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고스 안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로고스인데 로고스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말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나를 거역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거역하는 그분은 율법 아래로 오셨으니까 율법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그 복음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면? 거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야 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가요? 안 하고 있던가요?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심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사함을 받는 것인데 은혜와 진리 복음을 알아야 그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삶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기오스, 성령이 뭐냐면 깨끗한 말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말, 거룩한 말.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부 다 은혜와 진리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행위를 조금이라도 가미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깨끗한 말이 아니에요. 행위를 부추기면 깨끗한 말이 아니다. 왜? 다 언약이니까. 그분이 해주신다고 하는 은혜와 진리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모독일까요? 그냥 단어로는 블라스페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라스페메오. 불경스럽다, 신성모독이다, 회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이거죠.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 회방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짐승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마음 성전이 지어진 자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갇힌 자들. 갇혀서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는 이건 언제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면은 우리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다 짐승을 거쳐오는 거예요. 짐승을 거쳐온다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40년이죠. 4개잖아요. 발 4개로 걷는 기간이 광야의 삶이다. 짐승의 삶이다. 광야 기간에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만들어요? 6째 날 만들잖아요. 6째 날. 가나안에 들어가야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독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독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모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오셨어요. 얼마나 더 버티실지 모르겠어. 근데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씨름에서 져주는 거 아니에요. 져주는 거. 네, 져주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짐승은 우리의 겉사람이 이 클 때, 속사람은 작고 겉사람이 커 있을 때, 그때가 짐승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은 언약의 말씀이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티를 가미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실수도 하지요. 그러면 또 아유 하나님 모독했으니 나는 큰일 났네.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우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하고 있는데 나의 겉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건져갈까요? 속사람을 건져가요. 겉사람하고는 안 사귀어요. 그분은. 근데 사귈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사귀냐면 겉에 하나님으로 사귀어요. 또 하나님도 두 얼굴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우리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누가 상대해 주냐면은 율법이 상대해 줘요. 내가 율법에 있으면 율법이 상대해 줘요. 그래 너 율법? 잘해봐 한번. 613가지인데 한번 지켜봐 너. 하나만 안 지켜봐라 너.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서 나오면 속 편하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4장 13절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보겠다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들이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벌릴 거야,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아 그러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는 거죠. 내일 일을 네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는 너는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 그런 거죠. 내일 일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내가 신이에요? 내가 없어야 신 되시는 그분이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알아서 살아주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네가 뭘 1년을 다니면서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 세우고 그러냐?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계획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시인하라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멍청이들아 어찌하여 호언장담을 하고 있냐 이런 거죠.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 생각으로 추측을 하고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다 추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다.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실 테니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쫓기면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가만히 보라. 가만히 제발 좀 가만히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조금 뭐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에 빠질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것이 진리를 모를 때 이것이 나의 겉사람이었고요. 겉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갔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사람이 너희들을 끌고 간다 이거예요. 어디로? 끌고 간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응? 누가 막 끌고 가요, 우리들?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뭘 의미하고 있다고 그래요?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요. 끌고 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당, 위정자 이건 뭐냐 이거죠. 회당, 시나고가스 이렇게 돼 있어요. 회당들, 위정자, 아르카스,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 엑수시아. 이게 전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이건 통틀어서 율법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의 권세.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율법의 권세 아래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육체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지켜내야 할 법으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깜빡 속아요. 겁이 덜컥 난다고요. 어느 때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생각으로 저 사람은 좀 미워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거.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항상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요. 그랬을 때 자유할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령에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영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에.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난 자예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는 땅에 있지만 내 영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품과 그냥 하나로 돼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육체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법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가 지금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자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리 못하려고 하지도 말고 일부러 그러지는 말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 이게 율법의 권세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끌고 가면 율법과 대면을 시키는 거예요. 대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대면하고 세상과 대면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표명과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및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 근데 거기서 이긴다고 하는 거죠.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죽어서 승리를 하는 것이지 결코 그걸 밟고 일어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염려하지 말까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의미해요.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두 마음,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메림나오, 염려거든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 딱 오니까 나도 다시 율법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예요. 염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한결같이 영으로 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에게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나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나 죽었어 이렇게 돼요. 죽었고 나는 지금 영으로 산 자야. 그리스도로 산 자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 나는 율법에서는 죽었어. 그딴 그 법에서는 나는 죽었어요. 죽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이야. 영으로 살고 있어 나는. 그런데 네가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은 성령님이 야야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몇 초 걸릴 거 아니에요. 예? 몇 초 또는 1분 뭐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얘기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말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분 자신이 말을 해야 1초도 안 걸리지. 언제 배워서 말을 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곧 그때에 그 시각에 이런 뜻이에요. 곧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면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7일째 가나안에서 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단 말이에요. 한 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나안이다. 안식이다. 이거예요. 모두 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것만큼 빛이 되어지고, 내가 나에게 그것이 가둬져 있구나, 덮어져 있구나, 숨겨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것만큼 알려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신 말씀처럼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이 복음을 뚜껑을 열어서 밝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둬놓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항상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생명나무를 먹여주시는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지붕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